말씀 잠깐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0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 말씀. 우리 유대인분들에게도 이사야 말씀도 굉장히 특별할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방문한 곳이요, 호드와 샤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요 근처에 있는 캐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 있는 이 공원이 간 아르바하오넛 사계절 공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들 아마 이제 좀 차를 좀 잘못 주차를 하신 분들은 다 가로질러서 크게 좀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근데 굉장히 공원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이 공원 특별히 오늘 또 알로나가 여기 미리 와서 우리 자리를 또 이렇게 좀 채워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높은 건물 별로 없이 작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크파르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 주 동안 호드 샤론이 우리가 이제 장소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땅은 또 성경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들을 또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크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964년에 요 주변에 있는 4개의 마을이 통합이 돼서 한 이제 호다 샤론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제 도시가 된 거고 1990년에 정식적으로 이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구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한 4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 한 70개의 이 주요 도시들을 인구 통계를 볼 때 딱 이 호다 샤론이 35번째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중간적인 그런 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샤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이파 밑에서부터 텔아비브 위까지가 지금 이제 샤론 평야 지역이잖아요. 이 샤론 평야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게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이제 이런 풍요로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샤론, 특별히 호다 샤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 도시가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유명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어떤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라나나처럼 어떤 하이테크가 발달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리소네지온처럼 뭔가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또 전략적인 도시의 어떤 위치가 있어서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호다샤는 굉장히 너무 평범한 그런 하나의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호다샤로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도시의 그 어떤 이 슬로건처럼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크일라 베테바 베메르카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자연 공동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지만 특별히 뭔가 그냥 공동체가 있고 자연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호다 샤론에 와서 여러분 호드하 샤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샤론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샤론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샤론 땅과 관련된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은 하나가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광, 아름다움, 위엄,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샤론의 영광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알로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함께 있는 우리가 이 샤론 땅에 와서 이 샤론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좀 축복해야 되는지를 잠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샤론은요 딱 6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긴 한데 의외로 성경에는 샤론이란 단어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6번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떼를 치는 목장이었다, 들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상에 보면 27장 29절 말씀에 보면 소떼를 관리하는 곳이다.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역대상 5장 16절에 보면 샤론은 목초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샤론은 아름다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샤론 땅은 양떼를 치는 곳, 뭐 소를 모는 곳, 그 가축들이 살 수 있는 목초지였고 그냥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대부분인 거죠. 성경에 이 이제 지파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그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해변 쪽으로 속해 있는 그런 땅이 이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이 샤론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뭐 사사나 아니 유명한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샤론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샤론 사람을 샤론이라고 해요. 샤론이. 그러니까 샤론이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좀 생각날 만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여기 출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기록상으로는 딱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역대상 2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관리들을 세우는데 이 샤론 지역에 시드레라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양떼를 소를 관리하고 그냥 목축했다라고 하는 게 이 유일하게 샤론 사람의 성경의 언급이라는 거죠. 결국 그 외에는 역사 속에 이 샤론이는요, 샤론 땅은 시드레 외에는 시드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지배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에게 지배받았던 땅, 결국은 수많은 어떤 외세 침략 가운데 주눅들어서 그냥 땅을 내주고 그냥 그 땅에 이 사람들로 살아갔던 그런 지역이 성경의 샤론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샤론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사사 한 명 가운데 이 샤론 땅에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묵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사가 있으세요? 12명의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는 아니고 삼갈입니다. 삼갈.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를 잘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사기에 딱 한 절로 사사의 이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우세 후에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게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어떤 출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게 삼갈의 전체 인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이 샤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이 사람의 직업이 소 모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소를 몰 수 있는 지역,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지역은 골란권 외에 샤론 땅이 거의 유일했어요. 그러니 지금 소를 몰았다는 건 뭐냐면 저 골란 지역에 살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샤론 땅에 살았다고 하는 건데 블레셋을 물질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지역일 확률이 높았을까요? 샤론 땅일 확률이 높았겠죠. 여러분 삼갈은 삼가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샴가르죠. 샴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삼갈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그래서 믿었던 그런 이방의 사람의 이 사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사시대 이전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의 잡족도 함께 같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그 잡족 가운데 그 이방 족속 가운데 속해서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이제 이방의 이름을 가졌던 인물이 오늘 이 바로 이 샤론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생각할 때 이 샤론 땅의 삼갈, 특별히 왜 호드와 샤론의 삼갈에 저는 집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어떤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역사적 기록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역사적 유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충 이종 여기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만약에 호드와 샤론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이 삼갈이 이 호드와 샤론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도시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리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게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샴갈 벤 아낫이라고 하는 이 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리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의미겠죠. 예루살렘이 이제 굉장히 뭐 성경에 나오는 사사라든가 이름들이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메아시아림 쪽에 삼갈 벤 아낫이라고 하는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가드예요. 키리앗 갓. 왜 키리앗 갓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키리앗 갓에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 도시로 좀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리앗 갓, 성경의 가드는 유명한 인물이 없잖아요. 골리앗밖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좋은 인물 하나를 자기의 도시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키리앗 갓에 이 지금 삼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거리가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상이 들죠. 호다 샤론이에요. 성경의 이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삼갈 벤 아닷이라고 하는 이 거리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 뒤편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구글로 찾아봤거든요. 바로 여기서 5분도 안 걸려요. 거기에 바로 이제 삼갈 벤 아닷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샤론 땅, 특별히 호다 샤론이라고 하는 샤론의 영광이라고 하는 땅 안에 와서 이 땅이 갖고 있는 영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에서 맞다면, 이 말이 맞다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며 또 사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갈은 성경에 보니까 소모는 목동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성경에 단 한 절로 나오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삼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는 좀 유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실 호르다 샤론 성경에 보니까 뭐 지금도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유명해져서 유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무명한 자로 살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저 블레셋 지역의 리소넷 지역 그 근처도 삼손이 그렇게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유명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갈이 활동했던 시대를요 사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기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삼갈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로에 사람들이 비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솔길, 뒷길로 돌아다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에게 지금 주눅 들어 살다가 블레셋이 이 땅을 지배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몰래 뒷걸음질 치고 아니면 뒷길을 통해서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그 마을들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더라. 여러분, 지금은 물론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의 이 어떤 코로나 시대 초반의 모습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더라도 몰래 벌금 물지 않으려고 몰래 다녔던 이런 모습들, 거리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모습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 삼갈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삼갈이 이때 왔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뭐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코로나를 잠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제가 오늘 이 삼갈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나무로 철을 이긴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죠. 철기의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냐면 청동기 무기예요. 근데 지금 삼갈은 청동기 무기도 아닌 나무 하나로 지금 600명의 블레셋 철기군을 이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무로 철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소모는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말마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말마드. 자, 어근이 좀 생각나시죠? 라마드란 단어예요. 자, 라마드란 단어는 우리가 배운다는 뜻도 있고 또 피해 형태로 되면 가르치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 라마드란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배우다, 가르치다. 여러분, 왜 소모는 막대기가 말마드가 됐을까요? 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긴 한데 왜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삼갈이 삼손처럼 엄청나게 힘이 세서 그냥 막대기 갖고 사람을 막 정말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 삼갈의 배움, 이게 그 핵심 아닐까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주눅 들어있는 이 샤론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삼갈을 가르치고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치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찾게 하셨다라고 이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이 샤론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심이 있는 땅인 거죠. 근데 그 배움이 세상적 지혜, 테크놀로지, 하이테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배움에 대한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주는 이 목자의 지팡이라고 또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 이 땅은 정말 가장 많은 이스라엘 땅의 목자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목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과 이 염소들 또 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키우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에게 막대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막대기로 우리에게 매를 들 때도 있고 채찍으로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말마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의 배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미디어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유대인들을 좀 섬기는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매주마다 이 이스라엘 땅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
저에게는 요즘에 좀 약간의 좀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지를 가는 거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성지를 가는데 더 이상 저한테는 어떤 감동함은 없어요. 맨날 가던 곳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와,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또 이 도시에는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갈 때마다의 기대가 저한테는 그런 약간의 흥분함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배우는, 그리고 경험하는 이 필그림, 진짜 필그림과 어떤 실물 예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호드와 샤론이 누려야 되는 이 샤론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평안하게 정말 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주눅들어 사는 것이죠.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배우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삼갈과 같은, 세상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소문은 막대기로 목자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사론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저 루다 지역, 지금의 공항에 있는 루다 지역, 로드죠, 거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결론은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들, 루다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30km가 더 되는 곳인데 왜 거기에 있는 일들을 왜 샤론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루다 사람들만 구원받았더라, 그 주님께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그 루다에 있었던 이 애니아가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샤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주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음의 귀가 열려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샤론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것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삼갈처럼, 어떨 때는 기드원처럼, 어떨 때는 삼손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막대기 하나님을 갖고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품고 할 때에, 결론적 우리의 가장 결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것이 우리 샤론 땅이 주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샤론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이 땅에 꽃이 피기에 참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저는 땅이 좋아서, 아니면 지금 이제 비가 내린 시기가 되어서 이 땅에 당연히 비가 내리니 그 피는 한 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땅은 어떤 것도 피워내지 못했던 땅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인물, 성경의 사건,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성경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던, 그냥 주눅들어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죠. 땅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곳에 엄청난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에서 침략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던 이 땅에 주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주님의 그 피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갑으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갈급해 있고, 가장 주눅들어 있고, 가장 상처된 피 흘림이 있었던 이 땅 가운데 바로 피어나는 한 주님의 꽃을 가리켜서 바로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기로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샤론의 영광, 우리가 샤론의 영광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샤론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샤론 땅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기고 그런 이 어떤 열매들을 맺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